오늘은 마태복음 25번째 시간, 복된 사람들의 특징 8번째, 성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팔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처음에 의를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했을 때 그 의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의는 하나로 연결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이미 배웠다시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도가 예수님을 살다가 고난을 받을까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을까요? 그것은 성도의 갖고 살아가게 된 기준 때문입니다. 기준.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가 진리고 생명이다, 소망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모두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옛날처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슨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육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구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가치고 우리가 믿는 구원관이에요. 다른 것에 구원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치 때문에 타 종교 혹은 일반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네는 왜 맨날 너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너네는 너네 종교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서의 종교는 그냥 내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위해서 갖는 정도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 중 내가 어떤 것들을 하나 택해서 그것을 그냥 자유롭게 섬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은 다른 신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포용이다 혹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에서는 어떤 다양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운전을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막 차선을 옆으로 가고 막 역주행해서 가고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을 보고, 아유, 저 사람이 참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다 다른 거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운전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신호를 지키는 것이,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 절대적인 가치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포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막 역주행을 하고 막 지그재그로 가고 막 포용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에서는 그런 거예요.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요? 그것은 생명과 연관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인 것이죠. 절대적인 가치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치 안에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타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격적인 어떤 성숙이나 어떤 포용의 가치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고난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인 것이에요. 알고 모르고의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5절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율법주의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세상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쉽게 말하면 커리어,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왜? 그것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달라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사는 것이 충분하고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새로운 그런 삶의 변화, 새로운 결단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성도가 가지게 되는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는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을 참아가면서 견뎌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같은 동료들에게 매맞기도 합니다. 같은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그분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것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고난들을 이겨내가면서 참아내가면서 또 기도해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난 뒤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코로나가 그렇게 있는데 교회를 꼭 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요, 그것을 이해시킬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부딪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부딪힘을 내가 감내하고 참아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것, 전염병에 대해서 대비하고 조심히 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가 우리의 생명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소중한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치의 중요성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아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이 될 수도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그 가치의 부딪힘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 길이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항상 뭐가 익숙하냐면 나,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들에 익숙해요. 근데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그것과 싸우라고 이야기하죠. 더 거룩해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게 쉬운 일일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게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린 그런 기대가 때로는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앞에 있는 그런 그 장애물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안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그 고난 주심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계획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눈물도 흘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다가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그런 고난들이 있는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 때 고난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우리 19절까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편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생각들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고난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이 참된 길인 줄 믿으셔야 돼요. 좁은 길이 참된 길이에요. 이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은 맞아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길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참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다 보면 뭐 어떤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 둘이서 혹은 자녀들과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참 더욱더 요즘 시대에는 교회가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고, 그래서 정말 뭐 교회만 세운다고 뭐 70년대 80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고 그냥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또 자녀들 이렇게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 거야. 야, 그 정도 했으면 이제 포기할 때도 됐다. 그 정도 했으면 포기할 때도 됐다. 아니면 야, 너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겠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 거예요. 왜 더 나은 길을 찾지 않고, 아니 하다못해 어느 교회 부목사라도 들어가면은 그래도 돈도 이렇게 좀 받고 할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때요? 그 길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저분이 정말 그 영광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것이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고 그런 길이 멍청한 길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참된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그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코로나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형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게 그렇게 주장하자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리고 싶은 어떤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권리만을 주장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냥 내 안에 생명의 가치가 심겨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상이 뭡니까 여러분? 그 상이 뭐예요? 하늘에서 황금집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가 부자고 누가 안 부자고 이거 따져갖고 힘들었는데 하늘 날아가서도 어떤 사람은 황금집 가고 어느 사람은 판잣집 가는 그런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죠. 난 그런 천국이라면 안 가겠다고. 나는 그런 천국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면 안 믿겠다고요. 여러분 그런 천국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이 위로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늘의 상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냈어요. 여러분 처져 있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상이라고요. 참된 하늘의 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없는 무언가가 떨어진다고 생각. 죽으면 다 끝이에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성경에 얘기 있잖아요. 열심히 농사를 해가지고 막 모았어. 하나님 물어보죠. 너 그 모은 거 내가 오늘 네 생명 데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위해서 살다 보면 그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있어도 이 좁은 길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다 함께 모여서 거기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겪게 되는 변화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변화예요. 좀 아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배경, 그죠? 그 어떤 학식,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다 그거 발휘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았으면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뭘로 보이냐면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난 더 큰 걸 가졌거든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있어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때로는 원망,
때로는 그런 실망, 불평이 들 수도 있는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그래도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70, 80,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잠깐이지만 그 삶을 살고 나서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거기가 가장 나에게 행복한 곳이고 거기가 가장 나에게 기쁜 곳이구나. 그것을 기억할 때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도가 갖게 되는 변화인 것이. 여러분, 조금 못 가지면 어때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조금 눈물이 나면 어때요? 더 큰 기쁨이 있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쁨이고 감격인 것이.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그런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그걸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